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참 많은 가르침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 것들도 있고, 또 성경을 펴지 않아도 잘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한번 아멘으로 한번 같이 화답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마시게 해주어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댑시다. 신명기 15장 말씀처럼 7년이 지나면 우리가 꾸어준 돈을 모두 면제해 줍시다. 독촉하지도 맙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줍시다. 네. 그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제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 있어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서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실상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고 채무를 없애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행하는 아주 작은 것들,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들이 얽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오늘 본문에 담의 세계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과 후에 바울이 이날을 회상하면서 언급하는 것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는 곧바로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매우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곧바로 대답할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아마 두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한 후에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하고 말합니다. 사울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죠. 이것을 아나니아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인물을 찾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 찾아가라.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12절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사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아나니아 너가 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을 보았어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본 환상이 그저 꿈이나 허황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뜻이죠. 이 혼란스러운 아나니아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이 대답함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를 건데요, 말씀하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체포할 권한을 받아서 여기 와 있는 거 주님도 아시죠? 하고 되묻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것이 인정되질 않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안수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거죠. 핍박하던 사람을 돕고 안수를 주는 아나니아는 변절자다 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아나니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러한 고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앞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 때론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언급한 잠언의 말씀,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22절에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두 절을 같이 읽으면 우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 21절과 22절 사이에 아나니아의 반응처럼 하나님 근데 그게 맞나요? 원수를 꼭 사랑해야 하나요? 정말 그 사람을 먹이고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어야 하나요? 하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없다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입술로만 내뱉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면 고민이 되겠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원수에게 내가 베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대답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합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되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습니까? 말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진지하게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실천하기엔 어렵거나 불편하고 나에게는 무리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되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드는 그 많은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아나니아의 말을 들으셨고 이제 다시 응답하시는 것이죠. 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야, 너의 생각은 잘 알겠다. 그래도 가라. 그곳에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뜻이 있다. 너는 그 사람이 핍박자요 박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은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감시하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안수받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아나니아는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17절 중반부부터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의 말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은 적대자고 성도를 박해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뜻에 참여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안에 있다면 이제 사울에게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됨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사울이 택함받은 순간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도 복음 전파를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 말씀에 함께 참여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계획 안에 포함되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사울을 생각했던 이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음식을 먹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가장 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아나니아의 입술에서 형제 사울아 라는 고백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새로운 관계와 사명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아나니아처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일반적인 생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의 방향이었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나의 판단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손해 같기도 하고 내키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기적이고 좁은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자국을 내딛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삶에 맡겨주신 많은 것들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순종의 발자국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동참하는 것은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 아나니아는 사울 한 사람에게 나아갔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순종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함을 우리는 자부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성도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나아가 세례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면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믿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는 뜻이죠. 디모데후서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그 존재 자체가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스스로 부인하거나 우리를 배신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인정할 때 그의 선하신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담대히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나니아 역시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작은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나가십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